반갑습니다. 하늘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골방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름이네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이 덥습니다. 제가 항상 이 방이 좀 추웠었는데 이제 좀 땀이 나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좀 땀이 나네요. 빨리 선풍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도 함께 공유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제 좀 증상들이 확실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걱정할 정도의 증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냥 몸살 기운도 조금 있고 중간 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좀 팔이 좀 약간 뭐 좀 욱신욱신하다거나. 근데 막 이렇게 되게 심하고 그러진 않아요. 몸살 기운도 막 너무 힘들 막 독감처럼 우리가 흔히 아주 고생하는 그런 몸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래도 타이레놀 먹으면 또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약간 온살기가 이렇게 싹 돌 때, 아씨 아프다 뭐 막 증상이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내 몸에 항체가 생기고 있다. 내 몸에 이렇게 뭐 욱신욱신, 약간 욱신욱신 아니고 그 약간 그 몸살 기운이 이렇게 몸에 싹 퍼질 때, 내 몸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몸이 좀 이상하지만 오히려 기분이 좋은 아주 이상한 상황이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정말 그 주사 뭐 어려운 주사도 아니에요. 그냥 근육 주사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혈관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에 그냥 확 꽂아가지고 그냥 놓는 그 한 방의 주사. 그게 뭐라고, 그쵸? 그게 뭐라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다 헝클어지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 한 방의 주사가, 그리고 그 한 방의 주사를 우리가 함께 맞을 때,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를 참 힘겹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렸던 그 코로나19가 점점점 정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제 오늘 이렇게 주사 맞고 이렇게 그런 증상들을 좀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사 한 방도, 그 주사 한 방도, 영향력이 있는 그 주사 한 방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짧은 이 시간이지만 이 한 번의 기도가, 또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하며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올까, 그런 기대함들이 다시 한번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또 힘모아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그런 기대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과 삶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루를 잘 살아내고 또 하루를 잘 또 이겨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미미해 보이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 주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예배를 씨앗 삼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함이 그러한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이 또한 삶 가운데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시간에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아 진짜 덥네요. 더워. 예, 선풍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천국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뭐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실 수 있는 가장 좀 속된 말로 끝내주는 것. 저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로 가득 찬 순간이요, 시간이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완전한 공간, 시간, 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완성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천국을 취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국이 단지 하나님께서 사후세계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한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로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것과는 때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시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보시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 요술 램프처럼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이 펑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반드시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로또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통찰력이 뭐냐면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그냥 이집트의 노예에 팔려갈 때 그 과정을 내 삶의 종착지로 여겼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요 그 나락에 떨어진 그 삶을 내 삶의 결론으로 여긴 게 아니라 과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단지 내 삶에 벌어지는 결과로 종착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여길 때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전혀 다른 열매로 내 삶에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시간인가? 지금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시간인가? 가지를 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저 농사를 안 져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끼를 제거하고 그러한 시절이 있죠. 또 이번에는 열매를 거둔다. 그 시기마다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합당한 또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엔 추수할 때가 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 맺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빨리 출하하고 싶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요. 결국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뭐 넉넉고 가만히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 돌고 이틀째 돌고 3일째 돌고 그렇게 계속해서 돌 때 총 13번을 그 성을 돌 때 여러분 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13번째 돌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두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왔던 그 나아만 장군, 여러분 요단강 물로 계속 씻었을 때 여러분 그의 몸이 점점점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7번째 씻을 때 바로 그때 깨끗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그는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몸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다림의 믿음이 그냥 뭐 죽치고 앉아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묵묵히 씨를 뿌리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섣불리 열매 맺으려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아가 보시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선한 씨앗들을 심었는가. 씨앗의 뿌림 없이 우리는 사실 얼마나 헛된 열매들을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뿌린 것과는 상관없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염치 없이 구하고 있는가. 전혀 씨 뿌림 없이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난 풍년을 때로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뿌린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그런 옹졸한 분은 분명히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뿌리지 않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진 않습니다. 많이 뿌리고 뭐 그런다고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늘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지만 뿌리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냐고요. 뭐라도 하나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어떠한 선한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온갖 잡초들만
잡스러운 것들만 내 삶에 뿌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여러분 이 금요기 골방 기도에 나와서 가장 탐스럽고 가장 극상품인 열매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부끄러지네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때로는 그런 기도들이 아닐까, 그런 예배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씨앗을 계속해서 묵묵히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의 남은 평생을 그 약속의 땅에서 묵묵히 견뎌내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 합당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줄 알았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그는 묵묵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을 사용하신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연약한 씨앗, 때로는 볼품없는 인간의 씨앗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결국엔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죠.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씨앗을 뿌리고는 계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씨앗을 너무너무 잘 뿌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그 씨앗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뿌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한 씨앗마저 잘 귀하게 심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섣부리 열매를 막 기대하고 그러다 낙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 좋은 열매들을, 그 능력의 열매들을 많이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주 좋은, 아주 귀한 씨앗을 지금 우리가 함께 뿌리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그러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그 믿음으로 결국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이 삶, 하나님이 또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뿌린 그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맺어가시고 이루어가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씨앗들을 심기 원합니다. 심고 또 심고 심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러나 그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의 늘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이 부족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물질의 씨앗을 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과 그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금요일 밤 잘 보내시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